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가지고 있는 분쟁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 고발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또는 각기 받은 은사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누가 크냐 작으냐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참 어지러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답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답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오늘 15장에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쓰는 핵심이 바로 이 15장의 말씀, 이 부활의 복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예를 들어서 직분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는 어떻게 하고 신학적인 논쟁은 어떻고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해도 부활의 복음을 가지지 못하면,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가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부활을 안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영지주의를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이데아, 영적인 것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고 육신, 몸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렇게 나누어서 뭔가 이 선하고 어려운 정신적인 세계, 그것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만이 선한 것이고 육체는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은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것을 안 믿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안다고 하면서도 육체를 부정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부활이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래서요, 이 동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이제 호밀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호밀리아는 라틴어로 이제 나중에 호밀리틱스 그래가지고 설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옆 사람 친구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이 악한 동무는 뭐냐 하면 말을 잘못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악한 동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지 않고 부활이 그렇게 믿지 않고 이거 영적인 거, 선하고 의로운 거 이런 것만 더 좋은 거야 그러면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악한 동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다가 생긴 그런 어떤 신화와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기록된 부활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대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 있기는 합니다. 6절에서도 보면 오병려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오늘 승천 예배를 드리고 할 때와 같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한 오병려 형제가 됩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에게 보고 그 다음에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간 것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성경대로, 두 번째는 이미 목격한 자들의 그 증언대로 예수는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를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부활을 안 믿으면 결국은 예수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앞에 어떤 이 백성들이 처음 익은 열매, 초실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얘기는 전체를 다 드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오셔서 이제 원수들을 심판할 때에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그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게 없어지니까 바로 부활로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이 부활에 대한 이 확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부활에 대한 부활 복음에 대한 신앙,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냐 하면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 죽습니까? 살아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은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장자,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줄로 믿으니까 아들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론 그렇다고 육체의 생명을 막 스스로 자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모든 판단들, 내 고집들, 내 선입견을 다 죽여놓고 오직 말씀만에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는 부활한 몸이 되고 영광의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스스로 날마다 죽일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도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내 어떤 생각들이 살아있어서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된다면 아직도 죽지 않은 자이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첫 사람은 살아난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은 뭐냐 하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을 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마지막 나팔에 이미 죽은 자들도 살아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변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마지막 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고 아주 튼튼하고, 그리고 주의 일에 흔들리지 말고, 흔들린다는 얘기는 악한 동무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알고 더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주지만 진짜 사도가 강조하고 싶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악한 동무들이 있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부활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이제 부활 신앙인데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의 부활 안에 나도 부활될 것임을 믿고 이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거짓된 어떤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열심히 참으로 더 힘쓰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그 칭찬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어 내가 받을 복만 구하고 찾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부활의 복음에 집중하며 세상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알고 오늘도 나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 같은 것을 죽이고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